스님, 저희가 이번에 집에 재가에 있으시면서도 같이 수행을 함께 이어나가보자 하는 차원에서 일요 명상 영상을 이제 올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호흡 수행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명상법 이제 차차 조금씩 같이 해보는 시간들을 이제 함께 가지게 되는데, 이 불교의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호흡 수행에 관해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 모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호흡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방법이 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에도 굉장히 보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다른 종교에서 하는 호흡 수행과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아나파나사티 호흡 수행과 이게 어떤 점이 다른가요? 예, 이게 호흡 수행이 되게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수행법으로 많이 활용이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뭐 요가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여러 수행 전통에서 대부분 이제 호흡을 활용해서 수행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수행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호흡을 특히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 호흡 수행이라고 하는 게 이제 좀 특징이 있거든요. 대부분의 이제 호흡 수행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대상을 정해놓고 그 대상에 이렇게 집중함으로써 그 호흡이라고 하는 이 대상에 마음을 이렇게 집중시키면서 마음이 고요해지는 그런 산매에 드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수행 방법은 물론 이제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측면도 있는데, 이제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 하면, 단순히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집중만 하는 경우는 내가 그 대상으로 주로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집중을 하긴 하는데 이 마음 속에 있는 자기 욕심이나 화라든가 이런 거를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이 없고, 대부분은 대상에만 몰두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의 이제 수행 방법인데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마음을 길들이면서 삼매에 들게 하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어떤 우리 마음 상태에 대한 이해는 크게 없고 그냥 대상에 이렇게 몰두를 함으로써 집중력이 개발되고 그런 이제 강한 집중의 상태에 들어가는 이런 방식보다는 이 집중이 안 되게 하는 그 우리 마음 상태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마음 상태를 보게 해서 그런 마음 때문에 생각들이 움직이고 우리가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바른 견해에서 말씀하신 게 그 유익한 법과 해로운 법 이런 거에 대한 구분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한 이런 마음들은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지럽게 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이런 바른 이해,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 우리 마음을 계속 어지럽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의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마음을 가라앉힘으로써,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탐욕과 성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두 가지를 이렇게 가라앉히면 우리 마음이 이제 그 호흡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대상에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자꾸 다른 쪽으로 마음이 흘러가는 건, 내가 평소에 즐기던 어떤 대상을 계속 즐기고 싶어 하거나 내가 애착하는 대상을 놓지 못하거나 뭔가 내가 싫어하는 대상이 있거나 그런 거에 대한 화 때문에 이제 계속 마음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마음이 이렇게 길들여지면 호흡 외에 다른 것,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 외에 다른 쪽으로 돌아다니는 이 마음이 쉬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번뇌가 쉬면 마음이 쉬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쉼으로써 자연스럽게 다른 걸 뭘 하고자 하는 욕구나 욕심, 집착이라든가 또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화가 없어지니까
내가 그냥 마음을 호흡에다 기울이겠다 생각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이 거기 가 있는, 이렇게 해서 마음이 쉬어지면서 마음이 길들여지면서 삼매 집중 상태로 들어가는,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삼매의 되게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가 대상으로 가서 이래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대상에 이제 이렇게 집중을 하려고 하지만 이 집중을 방해하는 마음을 쉬게 하는 이 메커니즘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걸 쉬게 하는 수행. 소위 말해서 우리 마음을 관찰해서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탐욕이나 성냄이 가장 이게 집중을 방해하는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탐욕이나 성냄을 길들여서 버림으로써, 내려놓음으로써 그로 인해서 생각도 멈추고 이로 인해서 이제 삼매에 들게 하는 이런 방식의 수행이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면은 그 마음을 방해하는 탐욕이나 성냄을 가라앉히는데 작동을 하는 게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바른 견해와 그 지혜가 작동을 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탐욕과 성냄을 내려놓는, 탐욕과 성냄을 버리는 것은 지혜로서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탐욕인지 성냄인지 아는 것도 지혜고 이걸 버리는 것도 지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탐욕과 성냄을 잘 내려놓는 그런 지혜가 개발되면 탐욕 성냄이 길들여지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삼매에 들게 되는 이런 구조를 찾은 거죠. 그래야 이제 이거는 힘들이지 않고, 우리가 보통 억지로 집중하는 건 되게 애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같이 있기 위해서는 되게 애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되게 편안한 친구나 되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 애를 쓰고 같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편안하고 행복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탐욕과 성냄이 없는 마음으로 호흡하고 하나대가 있으면 그냥 뭘 애를 쓰지 않아도 이 마음이 쉬어진 이 상태가 주는 그런 고요함과 편안함이 있기 때문에 이 그 억지로 집중하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어떤 마음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스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대상이 아니라 마음이다의 뜻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삼매에 드는 거죠. 마음을 길들여서 정화해서 쉬게 해서 삼매에 예, 드는. 그래서 제가 그냥 단순히 호흡 수행이라 하지 않고 마음 관찰과 호흡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호흡이라고 하는 이 대상에 우리가 마음을 주의를 기울이고 여기에만 이 호흡만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과 동시에 이 호흡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은 번뇌 때문이거든요. 탐욕이나 성냄, 이게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이 움직일 때 알아차리고 이걸 내려놓는 이 지혜를 통해서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이런 지혜가 이거를 이제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이게 마음 관찰의 한 영역이란 말이에요. 마음을 봐야 가능한 거거든요. 이 지혜를 개발하는 거를 통해서 이 탐욕과 성냄을 버림으로써 이제 호흡 외에 다른 생각으로 가는 에너지들이 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호흡과 하나 돼서 삼매에 드는, 이게 이제 부처님 말씀하신 바른 삼매이기 때문에 이런 바른 삼매를 닦기 위해서는 마음 관찰하는 수행과 그로 인해서 또 호흡에만 마음이 가 있는 이 호흡 수행이 아주 조화가 잘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해쌍수 이야기가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지혜와 그렇다고 삼매의 조화.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러면 결국에는 호흡 수행이 점점 잘 된다 하는 거는 삼매력이 세지는 것도 있지만 자기 마음속에 어떤 번뇌가 있는지 아는 지혜도 커지는 거고 그거를 일시적으로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가 힘이 커져야 호흡 수행도 자연스럽게 잘 되게 되는 거네요. 예, 조금 쉬운 예로 세속에서 이제 되게 집중력이 좋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렇게 집중력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마음이 되게 정화됐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집중할 때는 되게 이제 잘 집중이 돼 있지만 또 그 집중 상태가 끝나고 나면 다시 욕심이 작동하고 화가 작동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적어도 바른 삼매를 닦은 사람들은 이게 그 집중력도 좋아지지만 마음이 정화되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이 마음이 정화되는 과정 없이 집중력만 좋아지면은 이 집중력이 자기 욕심을 더 키우는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바른 수행이라는 건 결국 탐진치가 버려진 상태가 우리가 이제 열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탐진치를 버리는 그것과
집중력의 향상이 같이 가는 거. 이게 이제 바른 삼매이기 때문에 이 수행에는 이제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고 길들이고 내려놓는 이 과정과 이것이 내려놔졌을 때 호흡하고 하나 돼서 호흡이 자연스럽게 하나 되면 그로서 개발되는 삼매력, 집중, 아주 강한 집중력 이런 것이 함께 가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호흡 수행을 지혜를 바탕으로 한 후에 반조를 하라고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반조는 어떤 측면에서 중요한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호흡 수행을 열심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호흡 수행을 할 때 호흡 수행을 이렇게 하다가 거기서 이제 우리가 호흡 수행을 할 때는 어떤 뭐 생각이 움직이면 이건 또 내가 뭐에 즐기고자 하거나 집착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생각이다. 그러면 이건 탐욕이라 알아차리고 놓고 이걸 내려놓으면 호흡으로 자연스럽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알아차리고 이걸 내려놓고 이것이 또 성냄인 걸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이런 식의 수행을 하잖아요. 여기서 이 번뇌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숙고하거나 이제 사유할 시간은 없단 말이에요. 예, 호흡 수행하는 예, 와중에는 와중에서는 그냥 이걸 알아차리고 지혜로서 이렇게 관찰하다가 버려지면 내려놓고 하지 이걸 사유하는 과정은 같이 동반되면 이게 삼매가 안 닦여지거든요.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좀 힘들어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수행 초보자들 이야기인데, 생각이 일어났는데, 이게 성냄에 해당되는 생각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일어나면 우선은 바로 호흡으로 와야지. 이게 아니고, 이게 성냄이구나. 지금 아는 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알고 나서 바로 와야 되는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성냄이 저절로 가라앉을 정도까지 살짝 관찰을 하다 와야 되는지. 뭐 성냄이 사라지는 걸 관찰해도 됩니다. 처음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쭉 관찰하다 보면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라지면 이제 딴 데로 가는 힘이 빠지니까 자연스럽게 호흡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굳이 그게 안 사라져도 힘이 약간 빠져서 호흡으로 올 수 있겠다 싶으면 그냥 와도 예, 되고요. 그냥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는 가급적이면 너무 이렇게 생각이 딴 데 가는 거에 머물지 말고 호흡으로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게 좋거든요. 그거가 우선 기본으로 예, 되고. 그래야 삼매가 닦여지니까. 예.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수행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일요 명상에서는 한 20분 정도 그렇게 수행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20분 정도 수행을 한 다음에는 끝나고 뭐 일반적으로 혼자 수행할 때는 뭐 50분도 할 수 있고 1시간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기간이 이제 수행하고 그 수행을 마무리할 때쯤에는 내가 그 수행하는 동안에 일어났던 그런 번뇌들이 있는데 그 번뇌들 중에서 좀 자주 반복되고 이런 번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에서 이거 이제 그거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내가 수행할 때 내가 자꾸 뭐 수행을 너무 잘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다거나 또는 뭐 내가 기존에 좋아하던 게 나타나면 그걸 자꾸 생각하고 싶어 하는 그런 가래 이런 게 있다거나 또는 과거에 있었던 걸 막 후회하는 이건 일종의 성냄이거든요.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걸 파악하면서 이런 것들이 내가 하는 수행을 방해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계속 내가 생각이 끊이지 않아서 삼매에 들기가 어렵겠구나.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두는 거죠. 나한테 주로 이런 번뇌들이 내 마음속에 있구나. 그게 이제 이런 반조의 과정이 뭐가 중요하냐 하면 다음에 수행할 때 좀 더 잘할 수 있는 조건도 되고요. 또 하나는 평소에 내가 어떤 마음이 주로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도 됩니다. 자기 마음의 번뇌 구조를 그렇죠. 직접 보면서 파악을 하는. 그렇죠. 수행이라고 이제 호흡이라는 그 방편을 통해서 이제 호흡에 이렇게 잘 길들여진 마음은 호흡에 그냥 내가 마음을 두겠다 하면 여기 있어지는데 그게 안 된 이유는 번뇌 때문인데 이런 번뇌가 어떤 게 나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지도 파악하는 이게 되게 중요한 지혜거든요. 자기 마음을 아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개발이 되고 이 지혜가 이제 성숙하면 쉽게 탐욕 성냄을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 이게 내려놔지면 자연스럽게 호흡하고 하나 돼서 이제 그 삼매에 들어가는 이 시간이 집중되는 시간들이 점점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반조를 할 수 있는 게 수행이 안 될 때 이제 그 어떤 번뇌들이 수행을 방해하는지도 알 수 있지만 수행이 잘 될 때는 그러면 어떤 마음 상태가 되는지 어떻게 하면 탐욕 성냄이 잘 내려놔지는지 그것도 알 수 있고 또 이제 탐욕 성냄이 잘 버려져서 딱 고요한 마음 상태로 가는 그 상태에서는 얼마나 이게 마음이 평화롭고 내가 평소에 경험하는 행복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그런 행복, 소위 말하는 벗어남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거든. 그걸 이제 몸소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경험을 바탕으로 야,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고귀한 행복도 있구나. 이게 벗어남의 행복이구나. 그러면서 수행이 동력이 되거든요, 이게. 아, 내가 그냥 단지 이건 번뇌만 내려놓는 것만 갖고도 이렇게 행복해지고 평화로워질 수 있구나. 그러면 이제 수행의 가치를 좀 더 자기 스스로 이제 이해하게 되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반조의 시간이에요. 그 사념처 수행의 그 법념처에서 오장애를 알고 칠각지를 알고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거를 갖다 반조 시간에 한다고 봐도 어느 정도는 예, 그건 맞겠네요.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 네, 네.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면서 이제 수행 중에 일어났던 이제 좀 잘 될 때는 어떤 상태고, 어떤 유익한 마음들이 있나, 그다음에 수행이 잘 안 될 때는 어떤 해로운 마음들이 방해를 하고 있는지, 어떤 오장애들이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파악을 하다 보면 이제 수행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 수행에서 잘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이제 방해하는 요소와 유익한 요소, 이 두 가지가 이제 서서히 파악이 되고, 이제 방해되는 건 버리고 유익한 건 개발하는 이런 지혜가 점점 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조의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그런 이제 반조를 하면서 생기는 중요한 지혜거든요. 그럼 이런 지혜가 생기면 이게 나중에 호흡 수행할 때 또 적용이 돼서 호흡 수행이 훨씬 잘 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자신의 마음을 파악을 해서 해로운 마음은 해롭다고 알고 버리는 노력을 하고 유익한 마음은 유익하다고 알고 키우려는 노력을 하고 지금 그런 거를 하기 그렇죠. 이제 위해서 그게 하는 이제 거잖아요.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 이제 호흡과 하나 돼서 호흡과 마음이 하나 돼서 있는 그 상태는 유익한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 그대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면 돼요. 더 그게 점점 예. 키우는 그 거니까. 만약에 변화가 이대로 잘 있으면 예. 그런데 내가 호흡만 알아차리고 있겠다고 마음을 결심을 하는데도 마음이 자꾸 주의가 딴 데로 가잖아요. 이거는 이제 탐욕이나 성냄 때문에 생각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이 탐욕과 성냄을 어떻게 내려놓는지 이 노하우를 익히는 과정인 거죠. 근데 그 노하우가 호흡 수행 와중에는 막 그거를 이렇게 저렇게 반주하고 생각해서 내려놓는 것보다는 그냥 탐욕이구나 알고 좀 관찰하다 오는 거고 제대로 생각을 지혜를 통해서 그 노하우를 쌓는 게 반조 기간에 그렇죠. 반조 때 좀 더 시간대 세밀하게, 좀 더 섬세하게 그 번뇌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번뇌에 대해서 이모저모 생각을 해보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도 이거를 이제 찾아보고. 숙고를 할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수행하는 도중에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하면 이게 자꾸 삼매를 얻기가 어렵거든요. 집중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제 이건 알아차리고 직관적으로 내려놓고 이제 돌아오는 그런 방식으로 좀 진행이 주로 되고요. 물론 이제 수행 중에도 가끔은 그런 반조를 할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이제 너무 수행 중에는 생각을 많이 움직이는 게 오히려 그것도 방해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수행 중에 일어났던 그 번뇌들 중에 스님께서 아까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번뇌 같은 거를 반조로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게 대상이 되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로 수행을 방해하는 거라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주로 어떤 번뇌들이 내 마음에 이제 있다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호흡 수행을 잘 하려고 소위 집중을 잘 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고 자기 마음을 관찰하고 내려놓고 호흡으로 돌아와서 호흡과 함께 하려고 애를 쓰면서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 파악해서 해로운 거 버리려고 노력을 하면 되는 거네요. 그게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수행의 방식이에요. 너무 집중만 하다 보면 자기 마음은 외면하고 이게 이제 그냥 막 대상에 집중하는 쪽으로만 가는데 이 대상에 집중하면서도 이 대상의 집중을 방해하는 자기 마음을 관찰하고 그걸 보는 힘이 있으면 이 수행을 방해하는 자기 마음 상태를 이게 결국은 세상에서도 내가 뭔가를 하는 걸 자꾸 방해하는 마음 상태거든요.
똑같은 사람의 예, 똑같은 똑같은 마음이니까. 패턴으로 예, 나타나요. 예, 그래서 이제 호흡 수행을 하면서 이 호흡 수행, 호흡과 호흡만 알아차리고 호흡과 하나 되는 걸 방해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파악하고 그걸 버리는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 함께 가는 것이 바른 삼매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 일요 명상을 해주시는 가이드도 지금 말씀해주신 이 틀에 맞춰서 가이드를 해주시는 네, 건가요? 근데 이 틀이 이제 말은 쉽지만 생각보다는 익히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계속 마음이 대상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 대상으로 가면서 이제 이렇게 이 호흡이라고 하는 이 대상에 집중을 하면서도 이 집중을 방해하는 이 마음을 보는 훈련이 일반적으로는 잘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감을 잡아서 마음을 길들여서 마음에 있는 번뇌를 내려놓음으로써 삼매에 드는, 마음을 쉬면서 삼매에 드는 이런 그 프레임, 이 소위 말해서 이런 방식의 전환을 그거를 이해하게 하는데 좀 앞으로 이런 명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감을 조금씩 잡아 나가는 것만 해도 되게 수행이 이제 아주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제 결과를 자꾸 얻으려고만 노력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세속적인 프레임이거든요. 근데 부처님 말씀하신 수행법은 호흡에 이제 우리가 호흡과 하나 되는 게 이제 그런 결과적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것이 안 되게 하는 원인이 뭐냐를 보는 거예요. 그 원인이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번뇌 때문이다. 탐욕과 성냄이나 이런 장애 요소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탐욕과 성냄이라는 원인이 방해되는 제거됨으로써 결과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이게 이제 결과보다는 조건에 초점이 맞춰진 수행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견해의 전환, 수행에서의 어떤 그 방향의 전환, 이런 거를 이해함으로써 바른 삼매가 뭐라는 걸 이해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직접 와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수행을 하면서 하는 게 좋은데, 뭐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온라인 상으로라도 자꾸 이런 견해 전환을 가져오려고 꾸준히 이제 노력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감을 잡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요 명상을 하는 것도 이런 쪽에 제 방향으로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그, 우리가 가이드, 이제 이 일요 명상이 3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는데, 처음에 한 5분 정도는 스님들이 좀 가이드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한 20분 정도는 그냥 이제 호흡 수행을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식으로 마음을 길들이면서 삼매에 이걸 실습을 해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한 5분, 한 20분 지나면 이제 또 종을 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한 5분 정도는 또 반조를 하고 그렇게 해서 30분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종을 3번 치면서 이제 그 가이드를 해주고 한 5분쯤 지나고 나서 종을 또 한 번 치면 이제 20분 정도 수행을 하고 중간에 또 종을 한 번 치면 반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종을 3번 치면 이제 30분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매주 한 번씩 하다 보면 조금씩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바른 호흡 수행을 통해서 바른 삼매를 닦는다는 게 뭔가, 그러니까 마음을 길들이면서 삼매에 든다는 의미가 뭔지를 조금씩 익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세속에서 수행을 좀 꾸준히 이어나가시다가도 상황이 힘들어지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수행이 한번 끊기면 다시 시작하는 거 힘들어 하시는 경우도 많고 애초에 꾸준히 하는 것 자체를 아예 못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일요 수행 때 이렇게 하나 올라온 거를 뭐 매주 새로운 게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 주 내내 자기 수행할 때 틀어놓고 만약에 도움이 된다면 틀어놓고 같이 계속 매일 수행을 해도 괜찮겠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요일 날 이제 8시에 같이, 그러니까 뭐 같은 시간에 비록 공간은 다르지만 뭔가 이 시간에 같이 수행을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한 번만에 이제 한 주에 한 번 하지만
그거를 매일 또 같은 시간에 반복하는 것도 수행을 이어가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께서 이제 그거 가이드를 틀어놓고 그쵸. 그거에 맞춰서 하시고 나중에 네. 익숙해지면 혼자 하시면 되니까. 그쵸. 예. 일단은 이제 이게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고 예. 두 가지 목적입니다. 수행의 습관을 들이는 거하고 또 하나는 바른 그러니까 호흡 수행을 통해서 바른 삼매를 닦는 게 뭔지 이 바른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가 이런 1호 명상을 하는 거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